샬롬,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말씀 사경의 둘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주의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을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자녀처럼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도 행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노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어리석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이른 아침에 모든 것 다 멀리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에 흠뻑 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동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힘찬 출발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견고한 진들과 높은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무리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아는 어려운 교우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참 많이 답답하시죠? 이 마스크 쓸 수밖에 없는 이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입을 닫고 마음의 입을 열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이 비대면의 상황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늘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늘 우리가 집중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씻으라. 끊임없이 어디 갔든지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손 씻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기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둘째 날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참 두꺼운 책이라서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죠? 이 책을 한 권이라고 이해하시게 되면 창세기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이건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겠습니까? 이건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가운데 있는 모든 나머지 64권의 책들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안에 있는 64권의 책에서 본론과도 같이 이 말씀들을 증명해내고 사실을 설명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냐? 이게 각각 이 2500년이 넘는 긴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정말 그렇게 편집됐는가? 자, 보십시오. 먼저 창세기 오늘 이 본문에서 첫째 날 주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빛의 이야기가 그냥 첫째 날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비돔과 라암셋을 출발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경험한 사건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하는데,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경험한 일은요, 빛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불, 빛,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의 이야기에서만 이 불 이야기, 빛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으로 혹은 성전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성막 혹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일 먼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건요,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늘 불이 타오릅니다. 그렇죠? 이 번제단에서는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나고 이 불이 타오르는 이 불빛을 통해서, 불꽃을 통해서 짐승들이 제물이 태워 죽임을 당하는 이 불을 또 만나게 됩니다. 빛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을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보시면 이 이야기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요, 날들의 이야기들로 차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 요한복음 1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이 곧 사람들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의 첫째 날도요, 첫째 날도 빛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런 이 사람이 만든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주님의 거룩한 영광, 대오 독사,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은요, 빛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빛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둘째 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날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요, 윗물과 아랫물로 쪼개버리십니다. 그렇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셋째 날 얘기를 좀 당겨서 이야기하면, 셋째 날을 주님 뭐 하십니까? 셋째 날은요, 물을 옆으로 찢어버리십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둘째 날은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쫙 찢어버리십니다. 찢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요, 물을 옆으로 찢어버리십니다. 물을 옆으로 찢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게 하십니까? 묻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제 손에 지금 조금 전에 뭐가 보였습니까?
제 손에 이 제스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둘째 날 물을 윗물과 아래물로 찢으시고 셋째 날은요 물을 옆으로 찢어버리셔서 묻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내 손에서 뭐가 보였습니까?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이 셋째 날에요 물을 찢으신 다음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마른 땅에 뭐가 세워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식물들이 가득 차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른 땅의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둘째 날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 이 마른 땅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 마른 땅 이야기가 이 창세기 1장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물을 하나님이 쪼개버리시고 그 사이에서 뭐가 드러나겠다고 했습니까?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다 보니까 비행기를 탈 일이 사실 없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혹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다음에 영종도에서 빠져나올 때 버스나 혹은 차로 쭉 지나올 때 보시면 가끔 이제 이 물이 가득 차 있지 않고 물이 빠져서 흙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맨 흙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물이 빠진 흙이 마른 땅입니까? 영종도에 그 물이 빠진 땅이 마른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갯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갯벌은요 뻘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뻘입니다. 그래서 진 흙이고 이거는 질척거리게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홍해에서 물이 쪼개졌을 때에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서 3장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 요단강을 쪼개버리시거든요. 쪼개버리시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이 물이 쪼개지고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물이 역류했을 때 마침 그때가 모맥을 거둘 시기인지라 물이 범람할 것처럼 흘렀던 이 요단강을 주님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역류되게 했을 때에 그 강 바닥이 드러나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강물이 멈춰서고 물이 역류했을 때에 드러나는 이 강바닥이 정말 마른 땅일까요? 아니죠. 이거 그냥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른 땅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둘째 날 물을 위아래로 찢어버리시고 셋째 날 물을 옆으로 찢으신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요, 이 물의 찢어짐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 이 부활의 거룩한 생명의 충만함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요 둘째 날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여섯 동안에 창조하시면서 늘 매일 사건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치 주임새를 넣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날, 우리 오늘 이 6절로 8절 말씀 읽었는데 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왜 이 둘째 날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 미드라나 미시나에서 보시면 이 수많은 이 랍비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의 학자들이 왜 둘째 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설명과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약간 다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둘로 쪼개지는 이 사건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해서 이 둘째 날 물과 물을 쪼개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다,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실까? 제가 약간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쪼개셨습니다. 이 물을 쫙 나누셨는데
둘째 날 물약이지 않습니까? 이 둘째 날 물약인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의 사건에서 주님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함을 받아서 당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 앞에였어요. 시프론 홍해 앞에 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약에 나오죠. 그 다음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출애굽에서의 물약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막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혹은 성전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번제단을 만나고 이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로 나아가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두멍이었어요. 그렇죠? 이 물두멍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물두멍을 쉽게 설명하면요, 세스대야 같은 것입니다. 좀 큰 세스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으로 만든 큰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레위 여자들의 손거울로 만들어진 것이 이게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자, 이 물두멍이 제가 세스대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저와 여러분의 집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기로 만든 세면대에서 우리가 세수를 합니다. 근데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저와 여러분 집들 대개 뭘 썼습니까? 세스대야 썼습니다. 혹시 지금도 세스대야 쓰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이 독일을 쓰기 전에는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세스대야를 썼죠. 그 전에 뭘 썼습니까? 노시나 철로 만든 세스대야를 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물두멍은 뭐로 만들어지냐면 노스로 만든, 이게 옛날 사람들의 거울은 지금 우리의 거울과 달랐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쓰는 것은 우리가 이 모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쓰고 있죠. 규소로 만든 걸 거울로 만들어서 보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청동 혹은 노스를 잘 닦아가지고 이걸로 우리 얼굴을 비춰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대면해서 주님의 낯을 배웠고 예배 드리려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던 그 성막에 있던 이 물두멍은요, 놋거울로 만든 것이었어요. 놋거울이었어요. 거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놋거울이 재료가 놋 혹은 청동, 그래서 금속을 얇게 펴서 만든 게 이게 바로 이제 물두멍이었는데 주님께서요, 둘째 날 물과 물을 위로 쫙 위에 아래로 쪼개버리시면서 뭐가 드러나게 하십니까? 궁창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궁창, 라키암 혹은 라카얌이라고 발음이 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궁창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금속을 얇게 펴다라는 뜻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물두멍과 같은 의미로 이 물두멍을 여자들이 성막에서 일하던 여자들의 손거울을 얇게 펴서 만든 게 이 물두멍이었던 것처럼 궁창이란 이 의미도요, 물을 위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이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 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궁창, 라카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금속을 얇게 펴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이 궁창이란 말이 이사야서에서나 혹은 욥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넓게 펼치시고, 이 펼친다 이 말도, 이 펼친다는 단어 자체가 금속을 두들겨서 얇게 편다, 이 똑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다면 뭐 하십니까? 하나님 거기에 물을 담아 두시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윗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또 똑같이 나옵니다. 첫날 주님께서 참빛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튿날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 날 이야기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물 이야기 나옵니까? 세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둘째 날의 세례 이야기는 곧 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물 이야기인데 요 물 이야기가 쫙 나오다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딱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다시 있지 않습니다. 바다도 어떻게 합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하늘과 땅은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데 바다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바다는 사라져 버립니다.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하늘은 새로 만들어집니다. 땅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바다는 사라져 버립니다. 왜 바다는 사라져 버렸을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6절로 8절 이 둘째 날 이야기에서 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는요, 이 바닷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물이 왜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 이 둘째 날 창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첫째 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이 나누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두신 것을 두 개가 하나로 합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으로 밤과 낮으로 구분해 두셨는데 이 두 개가 섞여버리면, 만나버리면, 하나가 돼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심판이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비대면 예배드리게 만들던 이 애굽 사람들, 바로의 그 불순종과 그 패역부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어느 날 대명천지, 대낮에 어둠이 몰아닥쳐서 빛과 어둠이 섞여버리게 만드십니다. 이 빛과 어둠이 만나는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만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눠두신 것이 함께 섞이는 것은 곧 이건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 성적인 일탈과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이상한 풍조가 한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것이요, 이 이상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구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버리는 이 이상한 문화적 풍조,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굉장히 무서운 인류의 또 다른 이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둘째 날 주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십니다. 물을 나누어 버리십니다. 이 물을 나누어 두시는데 이 두 개가, 윗물과 아랫물이 두 개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두셨던 이 물들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창을 여셔서 물이 쏟아지게 만드시고, 아래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깊은 샘들이 열려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무서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둘째 날 이 물들을 나누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 도대체 이 물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모든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모든 책이, 모든 이야기가, 모든 이 신구약의 이야기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든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고 예수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주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이 물이 만나는 것이 곧 심판이다. 이게 바로 노아 홍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드신 것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관여함, 어렸을 때부터 악함, 그 생각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러셨죠? 이 심판을 작정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택하여 내십니다.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진짜 완전한 자였습니까? 노아가 의인이었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다르게 한번 이 질문을 비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진짜 정직합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진짜 의인이었을까?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고 했는데 노아가 진짜 완전한 자였고 온전한 자였고 의인이었을까? 나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에서 노아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노아 때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노아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라고 얘기했죠. 노아 때의 사람들이 네 가지를 했다고 했어요. 먹고 마셨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라고 했어요. 이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노아 때의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취해서 성적인 일탈, 타락과 음란함이 극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먹고 마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아 때의 사람들이요 먹고 마셨다. 무엇을 마셨을까요? 아메리카노? 아니면 오렌지 주스? 뭘 마신 것 같습니까? 라떼를 마셨을까요? 아니죠. 술 마셨죠. 술을 먹고 자기들의 그 감정적 혹은 이성적인 이 선을 넘어서 성적인 일탈과 음란함이 극에 달한 것을 표현할 때에 마셨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아 때에 사람들이요 먹고 마셨다라고 했어요. 술 취했다는 거죠. 술 마시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술을 안 마셨습니까? 노아는 거룩하고 술도 안 마시고 아주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서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포도주를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노아가 평소에 늘 즐겨 마시던 그 포도주를 또 마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 노아가 술 취한 다음에 아랫도리 까고 너무 진하게 상상을 하지 마세요. 아랫도리 까고 난리 법석을 뜹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아들 술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을 향해서 악담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폭언을 퍼붓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지 군인 출신이셨는데 술 늘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술 드시면 그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를 두들겨 패시고 아들들 두들겨 패시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들, 술 취하셔서 저만치에서 들어오시는 아버지 인기척이 날 때마다 온 형제와 온 집안 식구들이 벌벌 떨던 것 저희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노아 사건, 창세기 9장에서의 노아 사건을 읽으면요 딱 우리 아버지가 연상이 됩니다. 술 먹고 아랫도리 까고 막 아무 데나 오줌 싸고 그리고 뭐 했어요? 다음날 술 깬 다음에 자기 자식들에게서 악담을 퍼붓던 이 노아요 사실 술 마시던 술을 즐기던 술이 임박인 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는가? 나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하나님 택하십니다. 왜 노아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노아를 의인이었다고 말했는데 6장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뭘 더하십니까? 은혜를 내리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요 사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입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정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람피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회학자 한 사람이요 한국 사회에서 유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세 부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혼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종파 사람들이 가장 이혼율이 낮을 것 같습니까? 반대로 누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바람 피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바람 피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삥땅 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에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고 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문들이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난 이 말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 정직한 것도 아니고 더 성실한 것도 아닙니다.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기독교인을, 가급적이면 기독교인들을 채용하려고 애를 쓰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젊은 친구들을 불러들였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더 열심히 정말 선한 청지기의 태도로 자기 직장에서 충성을 다합니까? 난 이 말에 예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이 말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요, 사실은 방주밖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더 거룩하고 더 성실하고 더 의로운가? 제가 보니 아마 여러분도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노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뭘 입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교회 성도들마저도 똑같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또 사회적인 여러 많은 또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아니,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복이십니다. 이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듭니다.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지는데 창세기 6장 끝에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7장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두 장만 넘어가시면 7장 1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Go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시면 이 go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come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come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go into the ark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방주 안에 계십니까? 방주 밖에 계십니까? 방주 밖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방주 밖에 계시면서 go,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영어 성경 그리고 원래 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go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ome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Come into the ark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으로 노아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맞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부정한 짐승들과 거룩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이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품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길게 설명해 드린 대로 노아요 사실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노아 역시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그 저주의 빗물을 누가 대신 맞습니까? 방주가 대신 맞습니다. 방주가 되신 하나님이 직접 그 물을 대신 맞아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구한테 두들겨 애가 어린애가 엄마 손잡고 가다가 물건이 낙하합니다. 정확하게 아이 머리 위에 이 물건이 떨어질 것 같아. 이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와락 품어 안아버립니다. 끌어 안아버리고 엄마가 대신 맞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노아도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맞아야 될 저주의 빗물을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노아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끌어안아 버리시더란 거예요. 품어버리시더란 거예요. 품어버리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요 하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더란 거예요. 대신 맞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이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318명의 용사를 끌고 나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얻은 다음에 조카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근데 15장에 딱 가서 보시면요, 이 14장과 15장 사이에서 이 아브라함이 깊은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유추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의 우울함을 찾아왔던 것 같냐면, 이미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어려움을 만나고 곤경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가 날 도와주지? 이런 마음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널 도와준다, 내가 널 지켜준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요, 그가 얻어낸 모든 이 노획물들을 하나도 자기가 갖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다 돌려줘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 야, 내가 저 뭔 짓을 했냐, 헛된 짓 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 아브라함, 너 나 따라와봐라, 따라와봐라 라고 하신 다음에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셀 수 있는지 한번 봐봐라. 이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바닷가의 모래를 상상해봐라. 저 모래 너 셀 수 있겠냐? 네 후손이 저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이 양을, 그리고 산비둘기와 비둘기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을요 딱 둘로 쪼개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 고대 건동사회에서요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계약 문서를 쓰고 이제 인장을 찍은 다음에 짐승을 쪼개서 둘로 딱 이렇게 벌려놓고 그 둘 사이를 두 사람이요 손을 잡고 건너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는데 계약을 어길 경우에 계약을 어길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짐을 당한다, 이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짐승을 딱 벌려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 아브라함이 잠을 깨고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풀무연기 같은 연기가 보였다고 했어요. 자,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 성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늘 아침마다 눈을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교체되는 걸 보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딱 읽었을 때에 쪼개진 짐승 사이에 풀무연기와 그리고 불꽃들이 지나갔다. 자, 무엇이 상상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보여지지 않겠어요? 우리한테는요, 이게 구름인가 연기인가 이렇게 상상이 되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창세기 15장에서 쪼개놓은 이 짐승 사이에 불무 연기 같은 것이, 불꽃 같은 것이 지나갔다, 딱 듣는 순간에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걸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짐승을 쪼개놨는데 아브라함은 앉아 있습니다. 꼬박꼬박 졸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앉아 있는데, 이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어기는 자 쪼개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약을 어깁니까? 누가 계약을 깹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 준다, 자녀 준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저 별처럼 저 모래처럼 아들을 준다라고 분명히 주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누가 언약을 어깁니까? 아브라함이 어깁니다. 누가 언약을 어겼습니까? 사람이 언약을 어깁니다. 누가 죄를 짓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쪼갠 그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쪼개진다. 네가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이 내가 죽는다. 내 몸이 쪼개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한번 가보십시다. 이스라엘 먼저 이 노아 방주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범죄한 노아를 위해서 방주라는 모습으로, 사물의 모습으로 딱 등장하셔서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이 노아를 하나님이 확 품어버리십니다. 끌어안아 버리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하나님이 대신 맞았다고 했죠. 자, 그런데요, 자, 홍해 바닷가로 가보십시다. 이 홍해 바닷가 앞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불러내 죽게 하느냐라고 외쳐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심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외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물이 쪼개졌다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자, 이 사건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을 또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에 비해서 더 거룩하고 더 성실하고 더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불러내 죽게 하느냐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불신의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과 아무 차이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디에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데 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되는가? 마치 노아가 방주에 속하여 방주에 들어가니까 come into the ark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끌어안아서 품으셔서 이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속하더라고요? 모세에게 속하더라고요. 방주라는 이 사물이 노아 때는 방주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모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방주가 이스라엘 민족 노아 때에 방주가 부정한 짐승과 거룩한 짐승과 이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을 다 품어버리려 싫었던 것처럼 여러분, 온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믿음이 없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속하게 하시고 모세가 품게 하시고 이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주가 누가 됩니까?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 보십시오. 이 신약에 오시면 이제 누가 되십니까? 세례 사건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죠.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더러운 놈인데 이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누가 못 박히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란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 위에 뭐가 쏟아집니까? 물이 그 예수님 위에 쏟아지더란 거예요. 예수님 위에 쏟아지더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영화 중에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보는 영화 있죠, 그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 하늘에서부터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던 기억나십니까? 그게 눈물 한 방울로 형상화되는데 이게 결국 비죠, 비. 비인데 그 비가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로 묘사돼 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이 빗물, 저주의 빗물, 이 빗물은 결국 누가 맞았어야 됩니까? 내가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사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주님이 대신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감을, 분리의 그 두려움과 불안감, 그 사망의 모든 고통을요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왜 이 본문에서 6장 8절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는가? 물이 나눠진 것은 모이게 되었습니다. 위로 올라간 물은 반드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저주의 빗물은 반드시 쏟아지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이건 곧 사망이 되더란 거예요. 근데 이 심판과 사망이 누구에게 쏟아지더라고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방주가 이 노아를 대신 품어 안으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저주의 빗물을 대신 다 맞아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 위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가 드리워지게 하시고 맞아야 될 저주의 빗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맞아주시더란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죽으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말씀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특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 창세기 1장 6절로 8절까지 해서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시면서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빗물이 누구에게 쏟아질 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에게 물이 나눠지고 이 물이 쏟아져서 결국 자기 아들 예수가 죽으시고 그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왜 바다가 사라져버립니까? 왜 바다가 또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이 결국 다 누구 위에 쏟아진 것입니까? 예수 위에 쏟아진 거예요. 우리 인류 위에 쏟아졌어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 저주의 그 물들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 위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 바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무엇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새 동풍이 부는 그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저주의 빗물, 사망의 빗물을 위를 걸어오시다는 거예요. 그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시다는 거예요.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 안에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그 풍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진짜 방주가 아니란 거예요. 방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코로나 같은 혹은 부두에 혹은 여러 많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저와 여러분은 뭐합니까? 우리는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를 타고 있었어요. 이 배가 그 풍랑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근데 저만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심에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방주가 되십니까? 예수가 방주신 거예요. 예수가 오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베드로, 주여 나도 주님처럼 물리를 걷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 위에 서는 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딱 물 위에 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젖었기 때문에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이 저주의 물 위를 걸어버릴 수 있는, 바다를 초월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배도 우리를 언제나 구원해 줄 수 있는 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방주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예수 그분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빠져야 될 모든 저주의 핏물을 대신 맞으시고 어려움을 대신 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번 이 집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을 발견하시고 예수를 붙잡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노아에게 은혜를 더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목 질시하는 좌와 우로 나눠져서 마치 해방 전후에서 이 한반도에 이 결의가 둘로 쪼개져서 끊임없이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또 똑같이 7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민족이 반목 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한국의 소상공인들과 경제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한번 주일하고 크게 주를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고, 이 기도 끝난 다음에 각자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러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 올라간 물은 반드시 쏟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는 저주의 그 빗물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방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범죄한 노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술 취한 노아, 하나님 술집하는 노아, 그 당시의 사람들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아무 차이 없는 노아를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대신 맞아주셨던 나의 주님,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민족, 내 길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허물을 주여 기억하지 마옵소서.
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 민족을 덮어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5,500만 내 동포 내 기회를 주여 살려주옵소서. 2,300만 저 북한 기회를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주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믿음으로 물리를 걷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땅의 모든 경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경제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절을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급적에도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도 우리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아버지 불안에 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우리 의료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안에 좌와 우로 끊임없이 반복 질시하는 이 한국교회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